인생에 문제가 많아요. 참 꼬인 가정 문제도 많고 나라 문제도 많고 전쟁도 많고 교회 안에 가도 문제가 많고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야 하나. 뭐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이 세상에 해결점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은 해결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 묻은 예수님의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면 사단이 긴장하는 거예요. 이게 전해지는 곳에 사단이 소멸되어지고 추방되어지고 졸개들이 다 박살이 나니까 이 마귀도 가만히 있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지는 곳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본질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다가 부딪히는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공격받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줄까 고민하지 말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단순하게 담백하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 말의 재주가 아니라 복음 자체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혈의 그 능력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모두 적셔지고 뿌려지고 채워지고 나누어지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루어야 될 최고의 과제, 최고의 과업이 있다고 하면 구원받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구원 얻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은 그 구원의 권능을 우리가 우리 몸속에 체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삶의 태도, 삶의 자세를 영성, spirituality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영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힘, 그 능력이 무엇인가?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자신에게 말했던 영웅 나폴레옹이 전쟁에 패하고 세인트 헤레나 섬에서 귀양살이를 하며 그가 토했던 일성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이겼소.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패하고 말았고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점령한 그대가 진정한 승리자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갈릴리 사람이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겼노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세상을 이겼다 하고 서야 할 텐데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고백했을 때에 또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또 이겨야 되는 그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십자가다 하는 것이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밤에 그냥 어떤 말씀인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지난 주일 밤에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했다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 힘의 원동력,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성,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다 하는 것이죠.
선수들이 경기를 시작할 때는 뭐 감독부터 시작해서 온 선수들이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그러나 이긴 사람들은 아주 좋아하고 또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나면 수치를 겪기도 하고 비참해지기도 하고 아주 실패는 우리에게 처참함을 안겨다 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승리는 언제나 온전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내가 이기면 너는 져야 하는 거고, 오늘 이겼다고 해서 내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승리는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언제나 일시적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승리, 세상에서 이겼다고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입니다. 돈 버는데 이긴 사람이 건강에 실패한 사람도 많이 있고요. 출세했다고 하나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 지위 다 얻었는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 모든 것 다 가졌는데 구원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한 나라가 세계를 정복했던 역사 가운데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것보다 더 위대한 정복은 또 없지 싶어요. 그러나 로마가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문화에서는 헬라 문화에 정복되어졌다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이제 온전한 승리, 그 절대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는 없는 것인가? 지난 시간 우리 그리스도의 힘은 십자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십자가가 우리 삶의 원리고 십자가의 원리대로 죽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능력이 십자가고 승리의 원동력이 십자가다라고 생각할 때 어리석은 것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 지난 시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요 지혜의 모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 결론이 뭡니까? 십자가만 자랑한다 하는 이야기로 1장의 막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1장의 결론은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장을 펼쳐놓고 보더라도 앞으로 고린도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문제의 원리를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1장에서 그렇게 십자가 얘기를 하다가 2장의 문을 열고는 또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십자가 얘기를 또 2장을 시작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변하지 않는 것들을 잘 붙들어야 돼요. 변하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이 멋있는 스포츠카를 타고 시골길을 거리다가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계셔서 잠깐 내려서 할아버지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그랬더니 이 길은 내가 70년 전에 태어났는데 어디도 간 적이 없고 그대로 있다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스포츠카는 언제나 낡고 언제나 없어지고 또 바뀌겠지만은 이 길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겠죠. 아마 좀 폼을 잡았던 모양이죠.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그걸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많아요. 참 꼬이고 가정 문제도 많고 나라 문제도 많고 전쟁도 많고 교회 안에 가도 문제가 많고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야 하나. 뭐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고린도전서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문제를 뛰어넘는 십자가의 능력이죠. 이것 늘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뛰어넘는 십자가의 능력, 문제를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 세상에 문제가 많고 많지만은 그것이 하나 죄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해결점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은 해결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주일 밤마다 공부하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어떻게 부딪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가정에 부딪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교회 안에 부딪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내 안에 일어난 갈등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걸 이걸 배우는 겁니다. 1장에서 먼저 케이스 스터디가 하나 나왔어요. 그죠? 그게 뭡니까?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였어요. 왜 분열이 일어나는가? 소속의 문제죠. 소속의. 나는 어디에 속하는 게 안정감이 있고 내 취향은 어디에 속해 있고 내 신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 지향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기도 하고 또 짬밥술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나는 뭐 바울파다 그러기도 하고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쯤 나는 봤다 그러고 예수파다 이러고 나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소속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속해야 될 소속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의 소속이 있을 뿐이다. 예수파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속해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바울에게 속할 수 있고 아볼로에게 속할 수 있고 게보에게 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총회 저 대구에서 열렸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어디 출신입니까? 저를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예 그랬더니 무슨 도 출신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 도 출신입니다. 무슨 도 출신입니까? 그래서 그리스 도 출신입니다. 제가 그래서 웃음바다가 돼버리고 말했죠. 우린 모두 다 그리스 도 출신이지 무슨 출신이 따로 있겠어요, 그죠? 그리스 도 출신. 여러분들 어디서 물으면은 그리스 도 출신이라고 그러세요. 네. 그리스 북도도 없고 그리스 남도도 없고 오직 한 도입니다. 그리스 도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경험했던 분쟁을 경험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사람의 지혜를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히람 문화를 자랑하려고 하다가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철학, 소피아라고 해요. 소피아. 그래서 소피스타 학파 있고 그랬는데 이 히랍 학파는 굉장히 파가 많아요. 무슨 파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 사색당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를 높이려는 경향에 대하여 그 처방을 사도 바울은 한 가지다. 십자가의 복음.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그분처럼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십자가가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면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요. 기독교의 본질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다. 이것 외에 다른 것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아는 것 가지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우스꽝스러워집니다. 목회도 본질 아는 걸 붙들고 거기다가 생명을 걸면 금방 탈진이 와요. 지쳐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본질을 다 붙들고 그 본질을 붙드는 법을 교인들과 함께 배워가고 그걸 붙들고 그걸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지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탈진한다고 그래요. 탈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해는 돼. 육체는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 탈진이라는 말과 이 전부 다 심리적인 것이고 영적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육체적인 같지만은 그 육체적인 게 아닙니다. 그 육체적인 것은 하룻밤만 푹 자고 나면 끝나요. 근데 이게 잠을 자도 끝나지 않는 것은 이게 심리적인 것이고 이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탈진이 오느냐?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를 비본질적인 것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태도가 비본질적인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본질에다가 두고 살아가면 예수님에게 모든 목표를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우게 되면 탈진이 있을 수가 없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문득 본질을 놓칠 때가 있죠. 그러나 본질을 꽉 붙들고 있으면 탈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개 이런 어떤 인생의 문제는 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문제도 제가 언제나 설명하듯이 시시한 데서 와요.
저도 부부싸움 얘기를 가끔 한 번씩 하려고 하는데 부부싸움을 어떤 데서 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디서 얘기하기조차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어디 얘기도 할 수도 없어요. 교회 안에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도 갈등이 어디서 오느냐? 본질적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데서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본질을 붙들면 우리는 다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 비본질. 내가 얼마만큼 인정받는가? 내가 얼마만큼 인정받는가? 이게 늘 나라는 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비본질을 붙든 겁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고 만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 목회적인 취향, 초점은 저는 목사라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목사가 아니라도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그 얘기는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목회적인 방향과 초점은 본질적인 것 외에는 목사에게 맡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내 취향, 내 기질, 내 성향, 내 경험 이것을 자꾸 이제 내세우려고 하니까 그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 이것만 가지면 되는 거죠. 이거 본질을 함께 붙들고는 그 다음에 가는 방향과 취향과 여러 가지 속도 이런 것은 여러분 지휘봉은 하나예요. 성가대가 많지만은 지휘봉은 하나입니다. 반주자가 하나 두드리면서 자 이러면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소리 좀 크게 내고 싶다고 그래서 지휘봉 흔들면서 다 소리 질러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휘봉은 하나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본질은 우리가 주님인 것이고 가는 주님께 가는 방법과 방향과 이런 모든 속도는 지휘봉을 잡은 그걸 영적인 리더십을 따르면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장을 펼치면 복음의 이제 이 지휘봉을 우리 복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여기에 복음의 성격이 나오는데 복음의 포커스가 뭐냐?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 초점을 어디다가 액센트를 두고 살 것이냐? 복음의 근원이 뭐냐?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는 뭐냐? 이것이 2장을 펼치면 쫙 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포커스가 나와요.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복음의 근원이 나와요. 그리고 10절, 11절 그 뒤에까지 계속 다음 주일까지 공부할 뒤에 보면 복음의 통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의 액센트,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 그런 얘기죠. 복음을 전하는 방법, 통로는 성령님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복음의 초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것만 전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많은 학식을 가지고 그 많은 철학과 논리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척도 하지 않겠다. 아는 척도 하지 않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알지 아니하기로 아예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연구도 하지 않겠다. 배운 적도 없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겠다. 어디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주장이 나올 수 있었는가? 여기에 배경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아테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아덴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아테네에 들어가요. 아테네에 들어가 봤더니 이 아테네 사람들은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들이 많은 도시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들이 거기 다 모여 있고요. 거기는 아이들도 요즘 우리 아이들처럼 다 글을 알고요. 아이들도 길거리에 앉아서 철학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좀 논리적으로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도 배운 만큼 배웠다. 그래서 복음을 철학에다가 딱 대비시켜서 멋있게 철학적으로 설명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아덴에 가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히랍 철학하고 섞어가지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의 기분 나쁘게, 상대방 가운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열매도 아무것도 없는, 열매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뭔가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다가 복음 전한 것조차도 낙심하고 코가 빠져 있다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쓰고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앞에 거의 다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내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전하지 않기로가 아니라 아예 알지도 않기를 배운 적도 없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 아예 새카맣게 지워져 버린 것처럼 지우개로 지워버린 것처럼 갈기갈기 찢어서 불에 소멸시킨 것처럼 소각시킨 것처럼 내가 아예 머릿속에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알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때에 피 묻은 예수님의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면 사단이 긴장하는 거예요. 이게 전해지는 곳에 사단이 소멸되어지고 추방되어지고 졸개들이 다 박살이 나니까 이 마귀도 가만히 있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지는 곳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당히 소풍노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원색적인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한바탕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지고 어떨 때는 지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지만은 싸움터에 우리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얼마나 회방이 심했는지. 그래서 어떨 때는 옷에 먼지를 틀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던지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데나와는 다르게 대단히 공격적이고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것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령이 안 도와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은 구원하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 성령님이 안 도와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하는 것이고 악한 사단을 괴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가면 십자가의 능력, 전도, 성령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에 와서 피 묻은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니까 무지무지 반대가 심한 거예요. 핍박도 있고 뭐 얼마나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사탄의 그냥 몸부림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대신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상처도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승리가 얼마나 통쾌한지 열매가 더욱 풍성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본질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다가 부딪히는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공격받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승리와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어도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낮아진 것 자체가 복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복이요, 내가 죽어진 게 복이요. 그러고 나니까 열매가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승리가 안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수류탄은요, 안전비 뽑고 던지면 터져요. 장교가 던져도 똑같이 터지고 방위병이 던져도 똑같이 터져요. 능력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으면, 내 삶에 갈등이 있으면, 내 삶에 분노가 일어나면 내 삶 속에, 피 속에 십자가의 복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나를 변화시켜 줄 겁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피 묻은 복음을 뿌리고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원리가 가정 안에 충만해지기를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줄까? 마치 나처럼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인데, 배우다 10배는 더 배웠을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받아들여 줄까? 고민하지 말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단순하게 담백하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 말의 재주가 아니라 복음 자체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열정과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요, 관상만 보고 다녀요. 관상을 보고, 이 사람 얼굴이 뺀질뺀질한 게 예수 안 믿게 생겼다. 그 다음에 이 사람 보고, 아유, 이게 나이도 들 만큼 들으셨는데, 그리고 지금 뭐 이 사람이 알아듣겠나 내가 얘기했을 때에 아이들에게, 아이고 꼬맹이한테 복음 전해봤자 뭐하노? 그래서 관상만 보고 다녀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전도의 대상입니다. 던지면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부터 보면 복음의 원천이 있어. 복음의 원천.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급조된 작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든 그때부터 창세기 1장 1장을 펼치면 이미 이 복음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그것을 보여주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본부를 괴멸시킬 것이고, 사단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 그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많은 인간이, 아담과 후손들이 구원받을 것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족장들의 이야기요, 그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요, 어떻게 이 죄가 소멸될 수 있는가 레위기의 이야기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민수기에 나오는 것이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명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할까 여호수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것이 성경이 쫙 펼쳐지는, 성경에서부터 이 모든 이것을 이름하여 이 복음의 근원을 우리는 캐리구마라 그렇게 이름하는 거죠. 캐리구마라. 지난 시간에도 캐리구마 이야기를 했죠. 케루스, 복음을 전하는 임금이, 너 어느 마을에 가서 임금이 내 뜻을 전해라. 전령사가 가는 겁니다. 가서 이 전령사의 가장 본질이 뭐냐면은 자기 말을 더하면 안 됩니다. 임금의 메시지를 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령사의 기본이에요. 전령사의 사명은 임금의 메시지를 가져가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감에게 한 쫄병 장수가 읽으면서도 임금님 이렇게 임금님께서 대감님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명이요 그래 놓고는 임금의 얘기를 그대로 토시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요즘 설교학을 배운 사람들이 설교를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언을 실어 나르는, 신언을 대언하는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설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우체부가 우리에게 편지를 전달하면서 그 집에 바깥에서 뜯어보고, 이 집에서는 이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구나, 다 지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체부는 그대 전달만 하면 되는 거야. 우체부 거기다 뭘 편지를 또 지가 더하고 뺄 게 뭐 있는 거야. 그냥 실어 나르면 되는 거야. 우리는 우체부예요. 할렐루야. 우체부. 사도 바울이 이걸 결심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다 내 생각을 더하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 기가 막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피 묻은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깨끗하게 순수하게 담백하게 확신 있게 자신감 있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을 실어서 나는 신언을 대언한 사람으로 있는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거지. 그걸 믿는 것이 복음의 능력, 그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거기다가 탁 박아놓고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고아원의 아이가
성탄절이 가까우길래 자기 여자친구에게 선물도 하고 싶고 또 자기 목도리도 하나 해야 되겠고 뭐 이거 제 겨울에 필요한 용품도 많고 그래서 이거 어디 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편지를 썼대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꼭 $100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상서 쓰고 $100를 달라고 쭉 썼어요. 그리고는 이게 자기 주소를 쓰고 누구한테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 전상서 그리고 우체통에 넣었어요. 그리고 우체 배달부가 편지를 들고는 이게 저쪽 주소는 있는데 보낸 놈은 있는데 받을 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체국장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체국장을 뜯어보니까 고아원의 아이가 저 사연이 구구절절하고 자기가 지금 그 학교 가가지고는 여학생을 좋아하는데 걔에게 선물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우리가 하나님 노릇 좀 하자. 그래서 돈을 걷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주머니 털다 보니까 50불이 거쳤어요. 그래서 50불을 거기 넣어가지고는 다시 이제 그 아이에게 배달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우체국장이 직접 이제 가져왔어요. 그 아이를 만나보고 이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고 가는데 편지를 뜯어보니까 이게 50불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하나님한테 100불 달라고 하는데 치사하게 50불 보낼 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100불을 요구했는데 50불이 우체국장이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저한테 100불을 보내주셔야지. 우체국장을 통해서 보내니까 우체국장 놈이 50불은 띠먹고 50불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고구절절 쓴 거예요. 다시 또 하나님 전상서 다시 뜯어보니까 우체국장 놈이 50불을 띠먹고 그래서 우체국장이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실망시키기 위해서 50불을 더 벌다는 것 아니에요. 네. 우리는 우체부예요. 할렐루야. 네. 우체부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10절 우리 1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인데 복음의 전달, 복음의 통로가 뭐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성령의 용량이라는 것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십자가의 용량이라는 것은 십자가에다가 성령이 더해지니까 휘발유에 불이 붙는 것처럼 그 폭발력, 그 능력, 이거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이 복음의 수용 능력이 얼마나 커지는가 하니 십자가에 성령의 불이 붙고 나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끌어안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습니다. 장의설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표가 뭐냐면은 천당 10,000원 되기 전에 일찍 죽어 자리 잡자는 겁니다. 천당 10,000원 되기 전에 일찍 죽어 자리 잡자. 그게 이제 장로님이 하는 이 장의사의 그 앞에 브랜카드라고요. 여러분, 천당은 10,000원 될 리가 없습니다. 천당 10,000원 될 일이 없어요. 넉넉히 남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목사잖아요. 설교하는 목사인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저는 언제나 제가 오늘 설교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설교 끝나고 나면은 딱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자기를 기도하고 기도가 모자라면 다시 일부 끝나고 나면은 그냥 문 잠가놓고 그냥 의자 밑에 엎드려서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수정할 것도 수정하고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난다면 그냥 서론 본론을 새로 다 썼는데 그리고 이제 쓰게 되죠. 쓰게 되는데 언제나 실패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설교를 잘 해봐야지. 교인들에게 설교를 멋있게 설교했다는 얘기 좀 들어야지. 백발백중 실패해요. 백발백중 실패.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바를 내가 전해야지. 거기에 뭐 맛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뭐 좋은 그냥 무슨 일이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나면 준비할 때는 힘이 드는데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대신 잘 전했다는 성령의 위로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자들에게도 네가 설교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건 백발백중 실패다. 백발백중 실패다. 초점을 거기 두면 안 된다. 거기에 속지 말아라. 그리고 교인들이
나가다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라든지 또 어디 신방 간 다음에 목사님 설교 이번에 참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거기 속지 말아라. 거기 속지 말아라. 그땐 틀림없이 사탄이가 한 소리니까. 교인들이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인들은 격려하는 말로 칭찬하는 말로 들었지만 그 뒤에 사단이 살짝 숨어가지고 너를 괴롭힐 테니까 그에게 속지 말아라. 여러분, 설교하는 자세조차도 그게 핵심을 거기에 두면 안 됩니다. 선교학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보면 그 나라 말을 효창하게 하는 선교사들이 성공할 것 같은데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하자는 그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 더듬거리며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언어를 통역자를 세워서 말할 정도가 되면 곤란하지만은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언어를 배우고 언어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그 감동,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글썽해지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만 보면 그냥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승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도 복음의 내용도 내가 주는 지식도 전달하는 방법도 선교의 전략도 교회를 세우는 전략도 인간적인 모든 것을 깨끗이 나는 포기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언이에요. 사도 바울의 선언이. 나는 버렸다. 깨끗이 버렸다. 내가 가질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래서 배설물로 똥과 같이 여긴다.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왜냐? 행여나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가 알고 있는 철학이, 내가 세운 방법과 원리와 전략이 십자가의 순수한 복음을, 피 묻은 예수님의 복음을 퇴색시키지나 않을까 하여 내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1장에서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고 1장의 문을 닫더니 2장에 와가지고는 십자가 외에는 아예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리고 여기다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더해지게 될 때에 그 십자가 자체가 폭발하고 복음 자체가 폭발한 걸 나는 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2장을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 사도 바울의 심장.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요, 가슴이 뛰어요. 이게 논리를 전개시키다 보면은, 편지를 쓰다 보면은 하는 논리 전개가 있어요. 논리 전개. 뭐 이렇게 하고 뭐가 나오고 일반 서신의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쓰다가 복음이라는 말만 나오면은 복음에 미쳐가지고 다음에 무슨 말을 쓸지를 몰라가지고 복음 얘기만 한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참 하고 다시 이제 다른 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공부하다가 고린도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지금 다루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쓰다가 분쟁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했다는, 야 이거 십자가 왜 다른 길이 없어. 십자가 얘기 나오니까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계속 십자가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 복음이라는 얘기 나오면, 예수라는 말만 나오면 심장이 터질 것 같으니까, 십자가라는 말만 나오면 심장이 터질 것 같으니까,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좀 진정이 되어지면 그 다음 또 이제 다른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심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식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십자가를 향한 그 열망이, 불덩어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그 능력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모두 적셔지고 뿌려지고 채워지고 나누어지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재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면요, 여기 지금 이미 사도 바울의 그 십자가의 피가 지난주 이번 주 여러분에게 쫙 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서 한번, 가서 누가 귀신 들린 자가 있거든 한번 실험 삼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가 너한테 적용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떠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듣고 귀만 회피하면 안 돼요.
귀만 그냥 살아가지고 I am so happy, I am so happy로 다니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삶 속에 이게 가득 차 있으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치료합니다. 여러분, 이게 위에 문제가 있고 내장에 문제가 있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이미 여러분 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이 흘러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손을 턱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여러분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만나는 대신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숨겨주었던 대신자들이 있어요. 이제 이번 알파 코스의 만찬을 기해서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가지고는 그분들에게 딱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가가지고는 그 앞에 가지고는 딱 눈을 보면서 예수님의 보혈에 피를 내가 바르다 이러지 말고, 피는 가기 전에 바르고 가가지고는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알파의 코스의 만찬을 전해보세요. 이상하게 허물어져 버려요. 이상하게 허물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을 찾아가면 여러분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몽시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저하십니까? 왜 머뭇거리십니까? 찾아가세요. 친구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오늘 밤에 찾아가세요.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지 않았거나 아이들하고 뭔가 갈등이 있거나 우리 엄마는 고리타분한 사람이야, 아빠하고는 얘기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미 여러분에게 친구의 성품이 나누어졌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능력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겁니다. 듣고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가서 아무개야 너 공부하는구나, 엄마랑 얘기 좀 할까? 그리고 찾아가서 엄마가 잘못했다고는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친구처럼 그냥 드런드런 재미있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또 연습이 안 되면은 집에 가가지고는 아이를 불러놓고 우리 대화 좀 하자. 무슨 대화요? 아니 목사님이 친구가 돼서 대화하라고 그랬다. 대화하자. 대화하세요. 말 좀 해봐라. 대화하자. 그럼 차 타고 대화동에 가서 합시다. 그냥 그럴지도 모르지.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냥 포근하게 친구를 찾아가세요. 한번 안아주든지 선물을 사가지고 들어가든지 그냥 함께 뭐 맛있는 걸 먹든지 하면서 함께 얘기하고. 왜?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능력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사용하면 능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버지 마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셀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누어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